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여름이 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그늘막을 보면서 저거 교회 가져와서 설치하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따뜻 시원하게 지낼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늘막이 전국에 7,000여 개가 달하는 그늘막이 설치되어지는데 한 일간 신문 기자가 15상 카메라를 들고 그늘막 시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8월 초 오후 2시에 한 여성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그늘막 아래에서 10분간 서 있었어요. 열 화상 카메라로 신체 중 가장 뜨거운 머리 부분을 측정한 결과 총 1분이 지나고 나서 41.9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나서 다시 측정을 해보니 42.7도, 10분인 후에는 43.2도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늘막 안에 있으니까 1분이나 5분이나 10분 차이가 별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늘막 밖에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늘막 밖에서 나온 1분이 지났을 때에 머리의 표면 온도가 48.7도로 껑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58.6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분 후에는 63.6도까지 치솟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37도라고 생각하면 약 25도죠. 25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늘막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늘막 밖에 있는 사람, 약 25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실은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온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적도에서 내어 졸이는 그 직사광선과 또 모래에서 올라오는 이 복사열 중에서 사람의 숨을 쉴 수 없는 허덕거리는 정도로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을까? 그들이 버틴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복사열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막아주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박능쿨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가 그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박능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능쿨 아래서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 그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어서 박능쿨을 갉아먹어서 결국 박능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분한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다시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예언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직접 햇빛을 내어 쪼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라기스 주비나 너는 준마의 뱀벌을 배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원의 헌물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주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라기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기스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딸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라는 이 도시가 등장하는데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위치한 남유다 왕국의 애굽의 접전 도시가 바로 라기스였습니다. 따라서 라기스는 애굽의 선진 문명을 수입하는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라기스를 통하여서 애굽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뭘 들여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준말을 수입하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라기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말과 병거가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을 수입해서 군사력의 강화를 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병원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자녀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뭘 하는 거예요? 교회 달려오기보다는 먼저 병원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약이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응급실을 갈 수 있느냐라고 먼저 어디에 전화하는 거예요? 병원에 전화하고 또 의사를 찾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나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이 되느냐, 또 지인들을 찾아가서 얼마큼 돈을 땡겨올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찾아와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병원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기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약속인 이스라엘 나라.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이렇게 강해지고 이쪽 나라도 이렇게 강해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준말을 들여서 국가의 그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미가 선자는 이스라엘 제약의 그 모든 근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안위와 국방력이 증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자는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나와 나라의 안정과 국방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하는 것, 이것을 문제시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라는 이런 현실과 또 가만히 두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미가 선자는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통하여서 미가 선자 사상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대상은 발열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나온 마음은 8월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
맨몸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 온도가 63도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고민할 때에 찌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나와 빛을 발하는 그 발체가 되어서 버리는 자녀들과 배우자를 직접 관계하게 되어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매 열받아. 오매 열받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열받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을 받게 하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참 은혜가 되어졌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19살 되어지는 미혼모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버려졌다는 것, 자기가 이방되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버림받았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는지,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여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긴 시간을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입양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장 투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장 투석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투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가 투석을 하면 위험하니까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 신장 이식을 위해서 의사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이 어머니와 맞는 신장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에게 신장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못 가지, 말이 나올까 말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입양되었어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나서 며칠 후에 가족들이 의사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남편을 보면서 역시 남편이군요. 남편이 뭐죠? 남의 편인 거예요.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아내 신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일어나서 나가니까는 잠깐 앉아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안 맞지만 아들은 맞습니다. 아들은 맞아요. 어머니한테 신장을 이식해 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하는 거예요? 머리가 곤두서는 거예요.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없다는 것, 나는 버려졌다는 것,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내 어머니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성경 말씀처럼 내 부모에게 조성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다라는 것,
지금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나를 입양하실 그 어머니와 나와 어떻게 그렇게 조직 권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심에 대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어느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라고 물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저를 이해할 것 같아서, 저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고아였어요. 자기의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버림받았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는 사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출생의 비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그 긴 터널 속에서, 그 뜨거운 태양 끝에서 그는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버림받아야 되는지, 왜 어머니는 나를 버렸는지, 그 태양, 뜨거운 태양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서 머리가 아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밖에는 출생의 그 비밀의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뜨거운 태양빛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맞이하고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니노의 사건을 통하여서 박능불의 그 비유를, 그 사건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요나야, 네가 지금 니노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거 원통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느냐? 그것 때문에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능불을 주시는 거예요. 박능불 그늘 아래 있으니 밖에 있을 때보다도 25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박능불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시원한 거예요. 박능불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머리가 찌끈한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지 않은 것은 네가 박능불 밖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열을 하지 않느냐, 원통하지 않느냐, 가슴이 찢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박능불 안에 들어와 시원함을 누리지 않느냐.
요나의 방문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지금 당하는 이 온도차가 20도로 25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 충격파 줄어들 것이고요. 그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분노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미움이 어느 순간 많은 거예요.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그 오랜 동안 하나님 생각에 머물지 않았을 때는 방황을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방문글 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명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누가 제일 먼저 손이 갑니까? 애들이 먼저 손이 가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탁 해주면 엄마 맛있어 하면서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젓가락에 탁 가면 할머니가 많은 거예요. 손을 탁 들시면서 애야 어른이 먼저 먹어야 돼. 어른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돼. 할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열 받은 눈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은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열받아 하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열불나는 것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라기스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준마가 필요해. 끊임없이 준마를 드리는 그 관문이 이스라엘의 제약의 근본이 되어졌다라고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대처하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제약의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19살 그 미혼모에 태어난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진짜 부모를 미리 예비하셨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방문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마음이 강빛에 노출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상황을 바꾸려 하였고 이 상황을 그대로 향빛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스테판 집사는 열받아 죽었을 것이고 하늘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래, 너희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져서 너에게 원수 갚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스테판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주님의
박능불 아래로 주님의 생각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기독교인들만큼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전화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로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엉거려져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신은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골골거립니까? 왜 사업은 이 모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늘 밖에 뛰어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굴 속에 들어간 자마의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습니다. 아내가 불평하고 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하고 오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번 식사를 계속해도 반찬이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짜니? 이거 못 먹겠어? 불평하고 짜증나면 아내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성도들과 동행하는 삶.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몇 번 집을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집 몇 번 나갔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아들 도저히 못 살겠다. 몇 번이나 나갔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가 없니? 왜 그렇게 만족함이 없니? 왜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니?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수경 성도님하고 이혼동 제가 시골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은혜는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일찍 와서 또 태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란 줄 아십니까? 집사님, 집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이 먼 시골까지 오고 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의 계획입니다. 성도님 눈에는 그 긴 시간과 그 긴 거리에 오고 가는 것이 미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왜
그걸 차단하려고 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는 통로인데 왜 미안해하고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현재 경험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고 그렇고 저렇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남전도에 와서 나무를 잘랐어요. 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아요. 오늘 온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불을 넣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우리 남전도에 많은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뜨거운 떼약빛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눈불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연하야,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박놈들 속으로 들어와 봐. 그 박놈들 속에 들어오니까 19살 그 여인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도 사명자로 목회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사명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방문불 속으로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자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태양의 빛에 거듭나는 주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연 빛에 아버지 건강의 빛에 아버지 환경의 빛에 경제적인 빛에 그대로 아버지 그 태양의 빛을 아버지 쪼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열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열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고 방문을 나누는 우리 본사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돌아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잡아봐도 다 썩은 동화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뜨거운 대학빛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이 환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시원함과 유쾌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언전공마다 성령의 불이 넘치어라. 아멘. 성령의 불로 들어오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태워 주시옵시고 호흡기 질환, 심령통, 근육통, 피부, 뼈, 오장, 육부 아버지 시력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드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